자, 오늘은 천사의 얼굴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다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이 스데반을 세네드린 공회에 고발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또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인데요.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을 때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바로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마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 보시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신에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과 같은 일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자들도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과거 유대인들만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또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재판을 주관하던 대시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대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 고소를 할까, 트집을 잡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라는 건. 이제 실제로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할 때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고발하느냐?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않다.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고 지금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고발한 이 항목은 예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했던 항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역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를 고발한 죄목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또 스데반에 대해서도 지금 모함하는 것이 그 항목이 뭐냐?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과 율법을 빌미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이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이득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거짓된 주장이에요. 이러한 모의를 꾸민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바로 그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터무니없고 뻔한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러한 그 뻔한 모략에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부영드려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귀하고 또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들을 우리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예상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와 칼로 세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 부르고 또 그 앞에서 각종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절대로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우상화한 그러한 금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게 되었고 그들은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모두 멸절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물론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또 중세의 마녀사냥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테러나 또 전쟁들도 다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해를 또한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증거되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실컷 죄나 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또 그러면 차라리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실패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미 천국문은 닫혔고 또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어서 결국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혼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하시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축구합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척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고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또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냐, 또 교회의 건물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또 큰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많은 권능 행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건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항상 만족감이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목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되거나 또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아니고 또 당연한 일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과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과 율법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자랑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죠.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와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보잘것없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언급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과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지금 서로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계시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요.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론 인류 문명이 맨 처음 그러한 발달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한 곳이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던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적고 가장 미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전혀 이러한 믿음의 배경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된 경우를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요, 결론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과 그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이미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간혹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시 동안 편하게 쉴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그네 길을 갔다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그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에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지나온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장래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다시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전하여준 메시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